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됨을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19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코미디 배우이자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너무도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가진 재능과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예와 함께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이제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한 가지 악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같은 옷만 입고 그 입는 옷도 잘 빨지 않아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여러 배우들은 그의 옷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 찰리 채플린과 절대 작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악습관입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의아했죠. 이 사람이 옷을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서 보다 못해 옷을 선물하여 주기까지 하였는데도 왜 언제나 낡고 냄새나는 옷을 고집하며 갈아입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에게는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정신병 환자였어요. 이제 당당하게 당대 최고의 배우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향하여 젊은 총각이라고만 부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찰리 채플린이 바쁜 일정들을 다 마친 후에 옷조차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옷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죠. 그런데 그날 이 어머니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유심히 보더니 가까이 오자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드디어 내 아들이 왔다고 기뻐합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의 그 낡은 옷 그리고 그 지독한 냄새, 그 옷만 입으면 찰리 채플린을 젊은 총각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해도 찰리 채플린은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볼 유일한 방법은 이 낡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항상 그 옷을 즐겨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배우의 한 경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는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알아보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빨리 가자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찬양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이렇게 암담한 시대에는 더더욱 하늘이 그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는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느냐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실 만한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특별히 엘렌 화이트에 기록한 산상보훈의 기록을 보면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몇 번째 조건이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첫째 조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웬만큼 충실한 신앙인 혹은 적당한 교인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가장 중대한 조건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유함을 이뤄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마음에 내키는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첫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의 표현처럼 따뜻할 온, 부드러울 이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화 잘 안 내고 잘 웃고 모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함이란 사실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더욱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성경에 온유함 하면 예수님이 온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온유함으로 언급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의 기록 가운데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상황과 모세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세를 질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인정하시고 모세만 높이시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버린 모세의 혼인을 끄집어내어 그 질투의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와 십보라의 혼인은 이때로부터 적어도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40년이나 지나버린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기들의 마음속 질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하지 않는 여인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냐는 거예요. 왜 히브리 혈통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이방의 혈통을 따라 혼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간교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들의 마음속 질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모세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구스 여자로 불렸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십보라는 보통 여인과는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불만의 이야기는 사실 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모세에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질투하며 실수한 그들을 처벌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화내도 낼 때입니다. 아니,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화를 내어 자신의 지도력을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이날 이 일을 가지고 화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죠. 화를 참는 것, 화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세가 단순히 화를 참은 행동보다 그가 화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왜 분노하지 않았는지를 한 주석에서는 이러한 기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치 않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분노한 상황, 자신의 억울한 상황, 자신의 속상한 상황을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누가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을 굳이 내가 나의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 굉장히 깊게 와닿는 성경의 한 표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억울하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억울한 마음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시편의 한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시작하며 읽은 산상본의 말씀에서 분명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결론적으로 온유함은 단순히 화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늘 웃고 언제나 친절하고 늘 상냥한 어느 한 사람의 성품의 표현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온유함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이제 우리의 가진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화내지 않아도 내가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우연찮게 이 아이의 배를 보게 되었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보면 괜찮아질까 하여 기다렸는데 전혀 줄어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얼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유학 시절이어서 통하지 않는 말을 어렵게 하며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 아이가 탈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장이 다 제자리를 잡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벗어나서 튀어나오며
이제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을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니 반년쯤 지나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 자국을 몸에 안은 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의 마음이 참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이인데 큰 문제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아이들의 탈장 증세에 대한 정보들을 열심히 찾고 또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찾아보고 또 시간만 나면 수술에 유능한 의사와 병원을 검색하고 또 수술 자국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보며 그렇게 꽤 많은 시간들을 검색하는 일로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아빠로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드는 한 생각은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수술을 위하여 검색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검색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염려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저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고 수술의 일정을 확인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전에 봤던 그 의사가 반갑게 인사하며 아이를 뉘어놓고 이곳저곳을 만지며 살펴보는데 갑자기 박수를 치며 너무 신기하게 아이의 모든 장이 제 자리를 찾아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비록 잠시였지만 제가 가슴 졸이며 염려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되던지. 지금도 그 아이는 너무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 우리 삶의 문제, 자녀, 사업, 건강,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실 첫 번째 조건은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금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유함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들이 존재하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그 온유함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마음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